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두 번째 단원이 시작되는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12장부터는 생활편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내용을 전제로 해서 결론에 이른 셈입니다. 1장부터 11장 전체를 받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의지를 보았으니 그 허락된 구원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란 이루어진 구원, 허락받은 구원,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떤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아쉬움이 남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장 1절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그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인생을 살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갚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무언 재주로 갚습니까? 갚을 재주가 없습니다. 만분의 1인들 갚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내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이런 차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이나 의무나 명분이나 이런 값없는 것으로 이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되갚는 마음으로 책임 또는 명분, 의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위로하고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1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100%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공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천국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을 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소중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에 감격하고 그 큰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또 신앙생활은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게 어떤 삶이 주어졌는지, 내가 어떤 신분으로 변했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은혜 갚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그 어떤 삶의 영광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자비하고 사랑이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비슷한 말 같기도 한데, 여러분,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자비는 행함이 수반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저 마음속에 간직하고 불쌍히 여기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사람을 들쳐업고 내려갑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줍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옮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권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이다 하는 말이요, 헬라어로 로키켄이라는 말인데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라트레이안이라는 말인데 섬김과 사역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산 제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만 제물이 됩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 이게 두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 제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그냥 산 제물도 아닙니다.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표현을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 가장 합당한 것은 깨끗한이란 말입니다. 흠없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죽었다 또는 죽이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말과 제어하라는 말이 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렇게 여기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등등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죽이라는 표현 또는 죽었다는 표현, 제어하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내용들, 여러분 거기 등장하는 육에 속한 우리가 제어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여기고 버려야 될, 제어해야 될 것들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육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와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여기 내가 해당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것들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버리라고 말하고 죽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해당이 없는 걸 찾아보려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정도 안 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숭배를 오늘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탐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내려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정말 있을까요? 술 취함 이 정도는 좀 해당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내가 술은 안 마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 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을 제어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되려고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그랬습니다. 거룩한,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흠이 없는 할 때 이 흠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직장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딴짓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는지 제사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우상을 좀 꽤 많이 섬기셨습니다. 무슨 우상 섬기는 일에
어떤 뭐 점쟁이를 찾아가는지 뭐 하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절에를 가든가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쌀을 이렇게 골라갑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져가는 쌀은 키로도 안 킵니다. 하나 뒤를 골라내고, 그리고는 갖다 바칠 그 재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옆에 앉아 있다가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할머니가 노발대발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갖다 버리고 새롭게 쌀을 퍼가지고 뒤를 골릅니다.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도요, 그런 정성을 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어떤 몸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바로 갈라디아서와 또 골로새서 두 성경을 통해서만, 거기도 여러분 일부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음란이나 부정이나 사욕이나 악한 정욕, 탐심 등등 이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이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없다 할 만큼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로마서 6장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이와 같은 것들에서 죽은 사실을 알고 그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요,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속에요, 음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은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즉시로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영국 속담 말씀드렸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탐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될 어떤 생각들이 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게 들어올 때 우리는 즉시로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작업을 매일처럼 매 순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즉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행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짓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권에도 보면 당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민주당 안에도 또 국민의힘 안에도 여러분, 그게 하나가 아닙니다. 또 무슨 파 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목사님들도 파가 있더라고요. 호혼파,
무슨 파 해가지고 파가 있는데 나는 호혼이라는 걸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호혼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분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파당을 짓는 걸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파당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보스가 되지 않고 그 당의 어떤 것이 내 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파벌의 보스가 내리는 말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말씀이 우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요, 내가 속한 파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당 짓는 걸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오늘 본문과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적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의 삶은 바로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뭡니까?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있을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끊임없이 반복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분별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이 잘못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바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생활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너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제어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은 자로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많은 육체에 속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투기, 술 취함,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하고 내 마음속에 자리를 틀지 못하도록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이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럽게 여기고 즉시로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